등잔 위에 등불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 위에 등불은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등잔 위에 등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는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밝아진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정부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죠.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보는 거예요. 아, 저기 불이 있구나. 저기 가면 저쪽이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알게 하는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화나게 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등불 하나씩 켜들고 있으면 깜깜한 밤에 세상이 환해질까요? 안 됩니다. 세상을 환하게 하려면 등불을 가지고 되지 않고요. 하늘에 태양이 비춰져야 환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을 밝히자. 이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합니다.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시면 복음의 빛을 예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저기에 빛이 있으면 저쪽에 길이 있겠구나. 저쪽에 길이 있구나. 그쪽으로 찾아갔더니만은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갈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제자는 세상에 대하여서 로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대조사회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대조사회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방식이 있고 그들의 철학이 있고 저들의 방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대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칠 때에 어디 방법이 없을까 길이 없을까 찾다가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찾아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조사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했던 말을 오해해서 소금은 세상을 썩게 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 안 썩은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많이 실수하는 비유가 그겁니다. 바다에는 3%의 염분이 있는데 3.2%에서 3.8% 정도입니다. 보통 한 3%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3% 정도의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데요. 아니, 바다가 안 썩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온갖 짐승들 썩은 시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녀야 되잖아요. 김치처럼. 아닙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민물에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썩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분이 오히려 모든 조직들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더 빨리 부패하게 만들고 더 빨리 썩어요. 바다는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맛.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에 맛나게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쓰이라는 뜻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지 세상 안 썩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썩었는데요. 예수님 계실 때도 세상이 썩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자, 세상을 변혁시키자, 세상 변혁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변혁된 적도 없습니다. 결국 된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면 한 세대 지나가기 전에 또다시 썩어버려요. 주의할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 안 썩고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 밝아진다. 착각입니다. 그 착각 내려놓고 다만 우리의 할 역할은 뭔가 하면 그들이 빛을 찾고 싶을 때, 길을 찾고 싶을 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시발점이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 부분에서 숨은 것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죠. 숨겨진 것, 지금은 안 보인다고 해서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숨겨놓은 것도 언젠가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제자가 제자답게 살지 않고 악을 행한 것, 그거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입니다. 세상은 원래 썩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진해서 삼가해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라고 그랬거든요. 아, 나도 더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경건하게 하고 더 의롭게 하고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서 속이고 강포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나는 속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해서 되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곤란하거든. 말하지 않는 것은 노코멘트라고 하는 것이 맞지. 하얀 거짓말로 거짓말 돌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도 거짓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뿐이에요. 사탄이 그걸 알고 반드시 역으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한 뜻을 가지고 하얀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그것도 드러날 날이 와서 그리스도인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로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주로 일반적으로.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속았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얀 거짓말이 드러나면 결국은 그들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전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나를 사용할 것.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왜 믿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에 나왔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잔의 불빛 역할을 해야 된다. 중간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에서도 혈통적으로 형제라고 형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제자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등잔불을 가지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로서 세상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가는데 길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